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 왕 다윗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주요 내용 도표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16장, 17장은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이를 계기로 18장부터 사울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31장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도피생을 합니다. 다음은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내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죠. 목자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대 광야가 인접한 곳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현재 모습입니다. 건물과 사람은 바뀌어도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윗 당시 상황을 어림잡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10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가 되는데 우기 때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우기 때는 집 가까운 곳에서 또 양들이 좋아하는 푸른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기 때는 한마디로 집에서 출퇴근한 것이죠. 그러다가 세 번째 사진은 4월에서 9월 되는 건기 때가 되면요, 건기 때의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푸른 풀밭을 찾아서 북쪽으로 양들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야영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건기 때는 출장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은요, 다윗의 생활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곰이나 사자 등과 같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변에 있는 돌을 물매에 담아서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물매와 막대기로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언급한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광야의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또한 수금으로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는 악령이 사울을 힘들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는데 쓰임을 받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게 됐을 때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곧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더 보겠습니다. 3번, 4번 사진은요, 실제 건기 때 유대광야의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3번, 4번 사진은 실제 유대광야의 건기 때 모습인데 시편 23편이 이런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2번, 두 번째 사진은 유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유대 광야는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불릴 정도로 깊은 계곡이 1번 사진처럼 남북이 아닌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죠. 그래서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밝습니다. 골짜기가 동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남쪽에 있을 때 음침한, 그러니까 정오에 음침한 골짜기가 사진 2번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음침한 흑암이 덮이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음은 다윗과 골리앗 전투 장소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더라고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산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 왼쪽 산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사이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왼쪽 아래에 물매가 보이시죠? 매끄러운 돌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 돌을 물매에 넣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돌려서 물을 맞췄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나옵니다. 한 규빗은 장정의 오른쪽 팔꿈치에서 손끝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0cm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규빗이라면 약 3m가 되는 거죠. 제 키가 1m 한 74인데요. 다윗이 제 키만 해도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3m.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골리앗은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60kg입니다. 저 몸무게 정도 됩니다. 물론 저 몸무게는 조금 더 나가지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유치원생과 어른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골리앗은 아낙타손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나오는데요. 홍수 이전의 네피림은 약 9m 정도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9m 이상 되는 옹골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열정탐꾼이 본 것이 바로 이 거인 아낙 자손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서는요. 그들을 느비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 느비임 족속 바산 왕 옥의 침상이 나오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 메다로 환산하면 가로가 4.5m, 세로가 2m. 엄청 크죠? 아낙 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이 과연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 골리앗을 다윗이 망굴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섰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8명 중에서 막내이죠.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막내입니다.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중에서 3명이 군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입니다. 이세가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군에 가지 않는 이세의 아들은 5명이 되겠죠. 다윗 위로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토올로 계산해 보면 나이가 어떨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넷째가 3명은 군에 가 있고, 넷째는 19살, 다섯째는 18살, 그리고 여섯째는 17살, 일곱째는 16살. 그 다윗이 막내니까 몇 살이죠? 15살. 청소년이죠. 오늘날로 계산하면 중2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는 중3이 되겠죠. 근데 중2이나 중3. 다윗이 이런 나이에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15세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세 온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간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볼 때는 인생의 황금기, 청년 시절을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15세 나이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것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맞선 소년 다윗은 광야에서 맹수와 싸워 이긴 과거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아까 읽어봤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고 외칩니다. 다윗의 믿음은 호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담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골리앗처럼 심리전을 펼치고 있을 때 이에 맞서서 백성을 안심시킨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7,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이외에도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암몬과 모압과 맞선 여호사밧처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와 맞선 느헤미야처럼, 복음 때문에 공의 앞에서 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올 바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모두가 하나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도피 여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곳이 보시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인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기브아의 사울 앞으로 나왔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무리들이 기브아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사울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하죠. 이 말에 사울은 불쾌해합니다. 심히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마침 악령이 사울에게서 힘있게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요나단과 다윗의 아내 미갈에 의해서 다윗은 구해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사울이 압박해 오자 다윗은 라마에서 도망해서 기브아로 가죠. 그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화살을 쏘는 신호를 보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노여운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에서 노브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죠.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서 인용하셨는데요. 모세의 율법보다 자신이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이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사울의 용명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고지자질하죠. 그래서 그 결과 아비아다를 제외한 제사장 85명과 또 노베, 남녀노소, 또 짐승까지 다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미친 척하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죠. 시편 56편에 또 잘 표현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치광이, 정신질환자 이런 것은 악신에 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윗은 위기에 닥쳤을 때 아기 왕이 두려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용맹스러운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시편 56편에 보면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해당하는 시편과 같이 읽으시면 역사서에서 알 수 없는 다윗의 마음, 그것을 믿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기 성경 읽기가 주는 유익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길도 없고 인적이 끊긴 지역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가족이 옵니다. 거기서 유랑자 40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군대를 육성하죠. 다윗은 아둘람에서 부모를 보다 안전한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22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서 블레셋과 인접한 헬의 숲으로 이동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2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누가 자신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후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사무엘 23장 12절, 3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또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5절에 보면 하나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보시죠. 여호와께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손을 들어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 주인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 이때 이제 600명이, 200명이 돼서 600명이 되는데요. 이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하길라 산 근처, 10광야, 숲을 이제 피합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합니다. 23장 15절, 18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다가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 쫓는 것을 멈추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데만 끝입니다.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용변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 웅크리고 앉아서 겉옷을 자기 둘레에 펼쳐 놓으면 발이 가려워집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그러니까 즉 사울을 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 하나님 때문에 사울의 겉옷을 자르는 데만 그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다윗의 마음이 찔림받았습니다. 찔려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로 내려가죠.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발은 마온과 인접한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자였죠.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훈련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죠.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를 써서 위기에서 스스로 구원합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은 이 나발은 낙담하고 열흘 후에 죽게 되죠. 나발이 죽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하길라 산 길갈에서 사울을 죽일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하지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상황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하여서 시글락 성읍을 거주지로 받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다윗도 함께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에 쳤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외에 다른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말렉에 의해서 침략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 가족은 물론 함께했던 백성의 가족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료합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죠.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30장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쫓아서 아말렉을 뒤따라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약탈한 사람과 물건 모두를 도로 찾아옵니다. 좀 지도가 좀 복잡한데요. 근데 거쳐 가야 되는 건물에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31장에 나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드러난 믿음을 한번 보겠는데요.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일이 닥치면 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리고 기쁨이나 간절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생기죠. 의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존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 같죠. 그럼 다윗 왕국 시대의 두 왕을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사울은 믿음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인 결단을 못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 민막스 언덕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가 발동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승리가 없다는 것을,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감정이 생긴 거죠. 간절해진 거죠. 정이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적군만 보였고 백성은 흩어지고 7일 후에 오겠다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사실만 생각했습니다.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나 자기 생각일 뿐이지, 의지하고 관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의지적인, 때까지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난지 보시겠는데요. 다윗은 지정의까지 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14년간 쫓겨다니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됐습니다. 사울을 죽일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진짜 믿음을 지키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사울은 후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나만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에 그랬던 거죠.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기의 지정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말씀 아래 두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정식 왕이 됐을 때에도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 시편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저나 여러분도 다윗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투쟁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여기까지입니다.